반갑습니다. 오늘도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0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진정한 목회자,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이지요. 한 세트 운동하겠습니다. 네.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의 배경은요, 상황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직후인 서기 AD 1세기 말이라고 할까요? 자, 초대교회 당시지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주 뜨겁고 생생한, 순수한, 그러나 그때에도 사탄 마귀의 본격적인 회방과 박해가 간계가 역시 있었던 초대교회, 영지주의라든가 많은 사상, 이단 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초대교회에 오늘날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주요한 이단 사상으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영지주의. 영만이 최고다. 육은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다. 그러므로 육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쾌락의 놀이개로 사용해도 된다. 영만 잘 지키면 된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놀고 먹자, 아니면 놀자, 쾌락 속에서 마음껏 간음하자.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마음껏 술 취하고 마음껏 간음하자, 맨날 놀고 파티하자. 한마디로 아주 얍삽한 주의지요. 내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그냥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교묘하게 믹스를 해서 섞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육보다 귀한 것이다. 너희 영을 순수하게 지켜라. 그러기 위해서 영육이 유기체가 육도 죄에 빠지지 않게 쾌락을 멀리해라. 술을 먹지 마라. 그 영지주의는 싹 바꿔가지고 자기들의 이 속에만 맞게 쾌락만 추구하는, 한마디로 쾌락주의죠. 경건해 보이지만 쾌락주의,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벌써 그때부터 인간들은 그저 쾌락. 오늘날 만연해 있는 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간음죄죠, 간음죄. 지금 제가 듣기를 한국에 유부녀들이 가정을 갖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애인 정부를 하나씩 다 두고 바람핀다는 얘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아주 일반화가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는다는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세상은 타락했다. 간음으로 자기 육신의 쾌락으로 마약, 그것이 무엇입니까? 쾌락주의 아니겠습니까? 쾌락주고. 에이, 돈 버는 것도 그저 쾌락만 추구하려고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목적도 오직 나의 쾌락. 응? 좋은 술 먹고 간음을 더 잘하고, 응? 더 연애를 잘하고 또 뭐 마약이나 뭐 도박이나 이것이 다 영지주의의 영향이다 이겁니다. 사탄아 가라! 자, 한 번 더 운동을 하겠습니다. 사탄아, 이 주의 종 성민경의 근육에 놀라서 도망가라. 이 근육에 걸리면 넌 음부에 떨어진다. 사탄아! 이 근육은 사탄 마귀의 목을 짓누르는 근육이야. 알았어? 응?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사탄을 대적한다. 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가! 힘들어. 내가 갈 뻔했네. 혈압이 너무 높아서. 여러분,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20년이 넘은 고혈압병을 뇌출혈까지 일으키던 고혈압을 드디어 약을 끊고 아침에 1시간 러닝머신에서 유산소 운동을 땀 흘려 함으로써 드디어 정상 혈압이 오늘 되었습니다. 약을 안 먹었는데도.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게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신유의 은사라고나 할까요? 신유의 은혜지요. 신유의 은혜. 여러분 혹시 제 영상을 하나님 말씀 듣다가 병이 나으신 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유의 은혜가 나가는 것이죠. 제 입에서, 이 손에서. 제가 교만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는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유의 은혜가 은사가.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지. 보세요. 혈압약을 딱 끊고 무조건 운동 하루에 1시간 공부에 유산소 운동으로 며칠 만에 20년 묵은 뇌출혈을 일으킨 200이 넘는 혈압을 120으로 확 절반을 쳐서 기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제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 나갈 때 신유의 은혜 은사 얘기하는 게 교만해서 하는 무지의 교만의 소리가 아닙니다.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자, 믿음의 소리를 바라면은 요즘은 왜 이렇게도 핍박을 조롱을 받는지. 자기네들이 믿음 없는 거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하고 교만은 틀립니다. 믿음과 무지는. 자, 한 세트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러나 더욱더 겸손하게 저는 격기로 나가지 않고 그냥 쭉 불두더처럼 밀어붙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저는 거듭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의 지병, 고혈압, 당뇨까지 생겼는데 다 잡고 약도 다 끊고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종의 길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병, 여러분들이 믿음 따라 떠나갑니다. 다만 이거는 하나 행실로 굳히세요. 여러분, 행실로. 믿음과 행실을 일치해야 돼요. 아침에 밥 먹기 전에 공복에 유산소 운동 1시간.
그것도 대충 산책 슬슬 걷는 게 아니라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걷든지 천천히 뛰든지 1시간을 땀을 흘리세요. 그러면 병이 혈압, 당뇨 싹 물러납니다. 자, 여러분,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 벌써 쾌락주의가 판치던 이 초대교회에 진정한 목회자, 진정한 목사, 교회의 녹도, 교회에서 돈벌이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생업으로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천막을 짜가면서 천막 만들면서 열심히 목회, 생업과 더불어 목회에 충실하는 진정한 목회자, 사도 바울 선생. 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바쁘겠습니까? 요즘 목사들하고 틀리지.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에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에 누가 될까봐 자기가 계속 천막을 짜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오히려 그걸 헌금을 바쳐가면서 교회에. 이게 진정한 종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종의 모습.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벌써 쾌락주의가 판치는 초대교회 이단이 난무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말씀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 믿고 있는 그 시점에, 초대교회 시점에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상하다. 내가 곧 오리라 하고 올라가셨는데 곧 안 오시네? 응? 이상하다 하면서 믿음이 해이해지면서 영지주의에 나 동참해볼까? 내가 죽기 전에 쾌락이나 좀 들어볼까? 하면서 예? 자, 그런 난무한 시대에 벌써 초대교회에 자, 예수님이 곧 오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나서 대재림까지의 그 기간, 지금 2000년 좀 넘었죠? 요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자, 한 세트 더 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시냐? 거짓말한 거냐?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이틀 지난 건데 이틀. 여러분 좀 참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우리들을 생각해서 늦게 오시는 거예요. 좀 너희들 세상 살 때 좀 그래도 세상 한 번 사는 거 좀 사는 만큼 살아라. 괜찮아요.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세상 살 때 한 번 사는 인생 사는 만큼 살아야지.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조금 늦게 오시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죠. 회개를 완전히 이뤄라. 그 믿음 없는 자들은 믿음을 가져라. 내가 조금 더 참고 늦게 가주마. 그러시는 거다. 자, 자꾸 본론에 충실해서 이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진정한 참 목사, 사도 바울이 그 바쁜 목회 과정 속에서 그냥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던 그 시대에 세계 근동지방과 저기 소아시아 지방 뭐 유럽까지 그냥 막 사도 바울이 발품 팔아서 다니면서 요즘 목사들이 비행기 타고 휙휙 그냥 헌금해서 비행기 값 1등석 탁탁 그냥 싹싹 다니면서 관광 다니는 그런 가가지고 교회 가서 뭐 설교 한번 딱 하고 대접받고 갈비집 가고 횟집 가고 이런 양상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자기 발품 팔아서 걸어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대접은 고사하고 횟집 갈비집은 돼지갈비집은 고사하고 그냥 매를 맞아가면서 요걸 이런 진정한 목사의 모습을 보였던 사도 바울. 자, 이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 사랑하는 제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나의 교훈과 첫 번째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죠? 나의 교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복음의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예수님 믿으면
영생 복락 구원의 길이 열린다.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은 없어요. 영주주의니 그런 개똥주의니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쾌락주의니 나발이니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에 예수님을 믿고 믿은 대로 행하면 구원받는다. 믿고 믿은 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다 행치 못하도 회개하면 양심에 맞게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너희들 양심을 지켜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교훈이죠. 예수님의 교훈. 자, 운동을 한 세트 해보겠습니다. 너무 계속하면 혈압이 올라서 제가 또 간신히 되찾은 혈압이 다시 고혈압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좀 이거를 잘 해야 되죠. 지혜롭게. 아우. 그래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실천, 순종, 실행하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다 보면은, 회개하다 보면은, 어느덧 죽고 구원받는다. 살아서도 구원받는다. 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행실과, 나의 행실과. 자, 디모데에게 주장하고 싶은 사도 바울 자신의 본인의 행실이 뭘까요? 행실은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행동. 영어로는 acting. 실제로 내 몸으로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 입으로만 쏙쏙쏙 터는 게 아니고, 요즘 목사들 입만 털어, 입만. 내가 진짜 자꾸 요즘 목사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어쩌면 그렇게 사도 바울하고 비교가 되는지, 대조가 되는지. 자, 그리고 요즘 거짓 목사들 그러죠.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신득의 하면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해라. 헌금만 내고 그러면 너희들은 다 구원받는다. 천만에 믿음과 행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왜? 나에게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내 행위는 그 믿음하고 딴판으로 나온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짓 믿음이다. 그 죽은 거짓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거짓말쟁이들아. 야, 왜 요즘 목사들이 성도 교인들한테 말씀대로 왜 행하지 않느냐,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렇게 강하게 저처럼 말을 못하는 건지 아십니까? 말하면 다 떠나니까. 헌금 잘 내던 사람들이. 자,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자각하고 되새겨야 됩니다. 행실, 믿음의 행실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죠? 사기다, 구라다, 구라. 자기 이름을 구라라고 지은 개그맨도 있는데 그 사람은 조금 머리가 좀 어떻게 모자란다고 해야죠. 구라라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구라.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을 제일 싫어해요. 왜? 거짓이 바로 마귀의 애비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본질이 거짓. 뭘 알고 이름을 구라라고 줘야지. 아자래!
그래서 항상 행실, 행위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굉장히 미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행위를 내세워서 나 이렇게 착하고 잘났어, 경건해. 난 술도 안 먹고 바람도 안 피우고 간음도 안 해. 또 술도 안 하고. 됐죠, 하나님? 이런 행위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행위의 중요성은 내 믿음에서 우러나와서 내 양심을 속이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살면서 행위로 지키려고 노력할 때, 내 믿음을 행위로 지키려고 노력할 때 실수하고 회개하고 반복적인 습관적인 실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몸부림치는, 돌이키려고 하는 그 행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술을 2달 넘게 끊고 있는데 저 같은 알코올 종중독자가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고 안 되면 끝까지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죄와 싸우는 전쟁, 영적 전쟁, 육적 전쟁, 물질적 전쟁을 치르는 바로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빈 껍데기의 행위가 아니고 알맹이 나의 믿음 속으로부터 우러나는 참 행동, 행위, 행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 나의 행실을 본받아라. 2번째로 사도 바울이 교훈, 복음의 교훈 가르침만 다음으로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뭡니까? 행위다, 행실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2번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의향이 뭡니까? intention, 나의 의도, 나의 목적, 나의 삶의 믿음의 목적이 뭐냐? 의향이 뭐냐? 여러분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시려고 합니까? 저의 의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광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생명의 은혜로부터 감사,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나에게 천국을 주시는 은혜의 감사, 그것이 나의 의향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 그게 나의 의향인데, 사도 바울도 같았다. 의도가, 목적이, 삶의 목적이 그랬다는 거죠. 혈압이 또 오르네. 믿습니다. 그래도 혈압이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돌이켜줬기 때문에 나는 운동을 해도 혈압은 이제 점점 좋아져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교훈, 그 다음에 행실, 그 다음에 의향을 강조합니다. 자,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의 믿음과, 드디어 이제 믿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 십자가 복음의 진리, 교훈 다음에 행실을 먼저, 자기 행위를 봐라. 나 바울의 이때까지 내가 입으로만 말했냐? 가르쳤냐? 내 행위를 봐라, 행실을. 내가 매 맞고, 돈 욕심 안 부리고, 열심히 천막 만들고 일하고, 교회에 도움이 되고, 내 스스로 벌어서 헌금 바치고, 내 행위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기는커녕 그들을 도와주고, 내 진실되게 한 내 행위를 봐라. 오늘날 이 가짜 종들아, 이 목사들아, 장로들아, 선교 여행한다고 가가지고, 그냥 사이트싱 관광이나 하고 그냥 특산물 배 터지게 얻어먹고.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번 이제 네 번째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 자, 복음의 진리, 교훈, 행실, 그 다음에 나의 의향. 내가 순수한 의도로 한다. 하나님 복음 사역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는 게 난 순수한 의도다, 의향이다. 너희들은 이 거짓 종들아. 너희들 돈 때문에 하지. 너희들 명예 때문에 하지. 나는 아니다. 내 의향, 의도는 순수하다. 하나님 위해서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네 번째 나온 게 뭡니까?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나한테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마귀들의 환난, 박해, 교인들의 성도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 그래도 거짓 종들만 알아주고 환대한다 그래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가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순수한 하나님은 순수한 자의, 진실된 자의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이다. 너희들도 입으로 나의 하나님 부르짖고 나도 내 입으로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신 것은 자명하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왜? 너희들처럼 거짓을 말하는, 거짓으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는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자신있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순수한 양심, 마음, 믿음 보시고 행실을 보시고 나의 언행이 일치하고 나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회개하는 나의 삶을 보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이거죠. 자, 그러므로 여기 지금 믿음이 나왔습니다. 이 믿음은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고 붙잡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만 믿는 믿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부터 그 믿음은 확장되어 나가야 됩니다. 천국을 침노할 정도로. 자, 아까 제가 병이 고쳐지는 거, 신유의 은사, 은혜, 그것도 우리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병 하나님께 고쳐주신다. 다만 내 행실이 나태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운동하는 건 싫어하고 이걸 고치고 행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유 병 고침의 은사, 은혜 주시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에는 꼭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행위. 믿음의 행위가, 행실이. 자, 그리고 믿음 나왔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나의 오래 참음과 나의 인내와 나의 인내를 강조합니다. 오래 참음. 자, 운동 좀 하겠습니다. 자, 오래 참음. 조금 참음이 아닙니다. 조금 참음이 아니에요. 한두 번 참아도 나 이 싸가지 없는 새끼 하면서 귀싸대기 날려보는 그런 조금 참음이 아니고 오래 참음, 인내, 절제, 자제 이거죠. 술을 끊더라도 죽을 때까지 끊어야지. 그게 아유 한 달 두 달 끊었다. 아유 많이 끊었네. 이제 좀 먹어볼까? 그런 거는 오래 참음이 아니죠. 인내가 아니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오래 참음이라는 말 속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의 믿음과 행실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매맞음과 조롱과 침뱉음과 환난과 역경 고난을 받았다. 그걸 다 참았다. 그거를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디모데도 그런 걸 다 봤어요. 사도 바울이 각 처에서, 전 세계 각 처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핍박과 환난, 조롱을 받는 걸, 박해받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라면은 가짜 말고, 가짜 목사들 말고요. 가짜들은 항상 대우를 받아요, 환대를. 진짜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종이라면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뭐가 따른다 그랬죠? 박해의 표징, 박해의 증거. 어디를 가도 조롱받아요. 어디를 가도. 심지어 교회를 가도 조롱받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마귀의 집이 됐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면은 박해의 증거가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된 말 같죠? 아이러니하고 실제로 그렇다. 실제로 지금 교회의 상황이
마귀의 집이 됐다. 제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저 싸가지 없는 놈,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집을 뭐 마귀의 집, 넌 죽어라! 지옥에 가라, 이 자식아! 저 새끼를 고소할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말씀의 교회는 마귀의 집이 됐다.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세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 말세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무슨 교회인데 책망만 받은 교회? 바로 그 교회에 물질 숭배와 우상 숭배와 물질과 인간 우상 숭배와 거짓과 믿음 없음과 사랑 없음으로 가득 찬 곳이 말세의 그 교회다. 내 지금 그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요한계시록 나와요. 제 말씀이 아니고 저는 직접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체험으로 깨달은 거고,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세의 교회의 현상을, 말세의 징조를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아주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 남은 자들이,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여러분들 그 극소수의 남은 자들 속에 포함될 자신 있어요? 노아 시대에 20억 명 중에 한 8명만. 그럼 지금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그런 확률 속에 복권 당첨되는 건 더 힘들어요. 근데 교회 가면은 믿음과 사랑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까? 지금? 난 체험으로 했습니다. 교회에 그런 게 없다는 걸. 믿음과 사랑이 없다는 걸.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난 교회 다 다니면서 체험을 했어요. 교회 다. 물론 그런 교회가 있지. 찾아보기 힘들어서 그렇지. 거의 못 찾아봐서 그렇지. 있겠죠. 있겠지. 왜? 노아의 방주 시대도 구원받은 8명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아직 찾지 못했다. 그런 교회를. 찾았으면 아마 내가 그 교회 안 나오고 섬기고 있었을 겁니다. 자, 믿는 정말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하고 함께 동거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진정으로 성령 충만해서 믿음 생활을 하려면 말입니다. 조롱, 박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롱, 그건 지금 여기가 미국이고 한국이라 그렇지 저기 박해 순교당하는 데 많아요. 지금 실제로 생명을 뺏어가는 곳이 한국과 미국도 영적으로는 그게 박해 수준입니다. 조롱 수준이 이미 넘었어. 교회에서 저처럼 가서 찬양을 큰 소리를 한다거나 담임 목사보다 더 크게 기도를 통성기도 하면요, 멱살 잡고 쫓겨나요. 이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가 지금 그렇다니까. 담임 목사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우상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보다 저놈이 뭔데 처음 와가지고 저렇게 크게 찬양해. 저놈이 뭔데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더 성령 충만한 목소리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 교만한 놈 사기꾼이다, 저 이단이다, 내쫓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건 내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가서 목 터지게 크게 찬양하고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 곳이 교회인데, 너도 나도 점점 빼는 교회와 찬송만 몸에 타성에 젖어서 좀 그런 사람이 오면 이단이다, 교만한 놈이다, 사입이다, 목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조롱하는 놈이 왔다, 깔보는 놈이 왔다, 이런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대교회라는 거예요. 현대교회. 내가 이거 거짓말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실제로 내 행실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해봤더니 그냥 멱살 잡고 내 동생이 처지더만 그냥 욕까지 얻어먹은 것도 있어. 사모한테 이 새끼 삿대질하고 내 귀싸대를 때리려고 달려들더라고. 아휴, 야. 자,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가, 내가 말했죠, 마귀의 집이 됐다고. 절대 하나님의 집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현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처음 온 사람이라도 살신자라도 그 믿음 깔보지 않아요. 살신자가 처음 와가지고 크게 찬양 드리고 강하게 기도 드릴 때, 오, 그 사람 믿음이 좋다!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인정해 주긴커녕 쫓겨난다니까요. 용기도 먹고. 이런 싸가지 없는 소리 들어요. 여기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어디 쥐가 더 크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까? 담임 목사가 크게 안 하니까 하지. 담임 목사가 찬양도 크게 안 하고 기도도 다 죽었는데. 참. 그게 지금 현재 교회예요, 교회. 자기들도 믿음의 문을 닫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다 장갑을 놓는 게가 믿음의, 지금 교회라니까. 제 말이 틀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나같이 한번 해보세요, 교회 가서. 여러분들 아마 못하실 거예요. 용기가 안 나서 크게 찬양을 드리고 크게 기도, 방언 기도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진실된 기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어떻게 되나. 자, 그게 지금 현실이 그래요. 정말로.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곳인데 믿음의 행위를 교회에서 했다가는 그냥 쫓겨난다니까. 뭘 하면 그러면 지금 환영받냐? 헌금을 많이 내면. 돈 많이 갖다 주면 엄청, 믿음 없어도 엄청 환영받아요. 지금 믿음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교회에서 환영받는 거는. 돈을 많이 내면 그냥 가서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남한테 반말하고 막 무례하게 해도 엄청 환영받아요. 저분은 성격이 화통한 분이다 이런다니까. 내가 그러면 교회 가서 나한테 반말하는 사람들 당신 왜 반말을 하소 나한테. 난 나이가 내일 모레 환갑 60인데 그랬더니 사모가 와서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 이 사람은 내일 모레 80이 다 돼. 그러니까 당신한테 반말할 수 있지. 내가 황당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랬어. 야, 이 사모야, 이 사람이 너한테 얼마나 돈 갖다 주대? 성금 11조. 그렇게 좋으냐? 야, 교회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곳이야. 만 21세가 되면 성인이야. 성인은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 하나님의 집 교회에 반말 들어오는 게 아니야. 이런 성인들이. 존중받으러 오는 거지. 그쵸? 예수님은 존중해줘요. 믿는 자들 오면. 자, 이와 같이 지금 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행위가 존중받는 곳이 아니에요. 찬양, 기도, 말씀, 설교도 담임 목사 외로 못해요. 평신도가 설교하려고 했다가는 귀싸대기만 한다니까. 이 교만한 놈 어쩌고 하면서 너같이 무지한 놈이 뭘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이런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내면 그냥 교회는 1등 교인. 자, 내가 이러니까 열을 내가 받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왜 그 열을 받느냐? 네 교회도 아닌데.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집. 내 아버지의 집이 마귀의 집으로 내가 돼버렸는데 열을 안 받으면 그 자식이 아니지. 아이고, 참.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거 뻔히 알면서 그 성전 정화하셨어요? 이 집 엎으시고. 어차피 걔들 싸가지 없어서 성전 무너지고 다 아시는데. 그 순간의 의분이,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인데, 응? 암만 니들이 타락했어도 그렇지. 내 아버지 집에서 어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타락교회에 가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답게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찬양 고백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에? 여러분들 새신자로 교회 가보세요. 사랑을 받나? 무시받나? 한번 해서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 새신자한테는 돈을 안 받아. 몇 주만 딱 한 달 지나봐. 돈 안 주면 밥 못 먹습니다. 그 사랑의 떡을 떼는 친교 시간에. 사랑의 떡을 뗄 때 돈 내놔. 이런다니까요. 그럼 그 사랑의 떡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은 뭔가 살 피가 아니죠. 왜? 예수님의 살과 피에는 큰 돈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억만불을 매기고 사 먹으라고 안 되는 거니까. 어떤 교회는 하죠? 매달 첫째 주에
성찬식을 행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친교 시간에 가니까 김밥을 2불 주고 팔더라고. 2불인가 3불 주고 한 줄에.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서 그랬어. 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야, 네 교회는 거짓 교회다. 성찬식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너 성찬식이 뭐냐? 성찬식이란 거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을 기리는 게 성찬식이야.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그 몸과 살과 피, 그걸 머금으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되새기는 게 성찬식이야. 너희 교회는 형식적으로 매달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데 실제로 사랑의 떡을 떼는 친교 시간에 돈을 매기더라. 푼돈을. 야, 그 친교 시간에 사랑의 떡이 예수님의 살과 피야. 거기다가 푼돈을 매겨? 너 그 교회 다니지 마. 다닐 거면은 담임 목사한테 얘기해서 당장 김밥 하지 말라 그래. 그러고 다녀.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는데 그 뒤로 안 고쳐졌어. 담임 목사 계속 김밥 하고. 근데 계속 그 교회 다녀. 그래서 내가 에휴, 그럼 그렇지. 야,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의 행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왔는데 지금 말세 중에 말세 지말입니다. 2000년 끝 말세 지말. 자, 예수님 오시면 교회에 그 거짓된 행태들을 낱낱이 밝히 환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몰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쓴다는 미명하에 팔던 모든 음식 장사 판매 행위가 그대로 드러난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땐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한다. 그냥 니들이 돈이 좋아서 팔았지. 사랑이 없으니까 팔았지. 에? 어떤 사람은 그래, 세상에 공짜 없는데 하나님 집도 공짜 있냐. 세상에 공짜 없단 말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다 공짜야. 하다못해 예수님 생명도 피도 피값도 없어. 그냥 자기가 믿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 아들 딸 돼서 누가 어떤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 딸한테 돈 받고 먹을 거죠. 여러분들 절에 가보셨어? 절에? 오늘날 절에 가봐요. 거기서 그 나물 반찬에다가 밥 한 공기 딱 건강식으로 얻어먹을 때 템플 스테이하고 뭐 한 끼라도 얻어먹으면 거기 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에? 시주돈 내야 돼요. 절에 가면은 공짜로 안 줍니다. 한 끼 식사도. 거기 가서 하룻밤 묵고 자려면은 여관보다 모텔보다 더 비싸게 줘야 돼. 에?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절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네들 말처럼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거지. 하나님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 공짜다. 교회. 그렇다고 교회 가서 공짜니까 뭐 마음대로 뭐 양심 없이 그기는 게 아니죠. 그런 거는 성령께서 차단하죠. 그런 사람 악한 의도로 오면. 그러나 선한 의도로 믿으려고 교회 갔는데 그런 못된 대접을 받고 반말이나 초신자라고 듣고 밥 한 끼 먹는데도 돈 내라 돈. 이런 대우 받는 건요, 그건 교회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자, 지금 어쨌든 자꾸 요즘 교회 얘기가 비판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왜냐? 분별을 하지 않으면은 판단을 하지 않고 교회가 썩어 들어가는데 가만히 있으면요, 자기가 스스로 죽는 거야, 자기가. 그런 사람은. 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자, 마태복음에 너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네가 누구가 내 남을 판단하느냐. 예수님도 그러셨어. 나도 친히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근데 너 성민경이라는 놈이 네가 뭔데? 네가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이냐? 네가 뭔데 너 형제자매 그것도 교인들을 믿음 없다고 판단하느냐?
부패했다고 판단하느냐. 자, 여러분, 그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네? 지금 그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 새끼들이, 야,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야, 이놈아. 네가 뭐 까불어. 예수님도 친히 아무도 판단 안 하신다 그랬는데. 자,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판단을 안 하시면 누가 판단할까요? 그럼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격이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도 친히 판단 안 하신다는 말씀은 본 의향의 뉘앙스가 틀린 것입니다. 왜? 자, 거기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문맥을 잘 살펴보세요. 네 눈에는 들보가 껴 있는데 너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그러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똥개인데 너 몸에는 똥이 묻어 있는데 네 털에는 왜 겨가 묻어 있는 깨끗한 개를 탓하냐 이거야. 똥개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는. 뭘 좀 성경을, 자, 성경에 분별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판단과 분별은 똑같은 거예요. 영어로 judge, decide. 여러분, 말장난에 우리가 속아나오면 안 돼. 다만 분별이든 판단이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말처럼 바른 거예요. 내 믿음은 썩어 있는데, 부패되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은 분별하면 안 되죠. 나도 옛날에는 썩은 믿음의 행실을 살았어. 그걸 회개를 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야 돼. 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 눈에 들보를 빼버리고 밝히 안약을 발라서 영적 고치고 밝게 볼 수 있게 됐어. 내가 눈을 뜨니까, 영안이 뜨니까 형제 자매들의 잘못이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벙어리 쳐 있어요? 아니죠. 기도드리고 목소리를 내야죠. 야,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도 고쳐라.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 보래요. 너 형제들에게 권고하라. 가르쳐주라. 충고하라. 양육하라. 교회는 양육하는 권고의 장소입니다. 안 믿는 죄인들이 와서 권고, 양육, 가르침, 충고받고 훈련받아서 믿는 양심에 거듭난 사람으로 고쳐지고 다시 거듭나는 장소가 교회야. 근데 아무것도 분별 안 하고 판단 못하고 너도 와 그냥 돈만 헌금만 많이 내면 돼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거듭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양육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지. 네 눈에 들보를, 나중에 예수님이 밝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줘라. 예수님이 그랬죠. 형제의 눈에 티도 빼줘라. 티를. 왜 말씀을 한 구절 말고 뒤에 앞뒤를 안 읽냐고. 형제 눈에 있는 티도 빼주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야지. 자, 예수님은 이렇게 너도 살고 너 주위에 형제자매 이웃들도 같이 살려라. 복음을 진리를 전해라.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교훈과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펼쳐라 이거야.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선고 침노하는 자세.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뭐가? 자, 믿음, 오래 참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게 교회에서 아주 그냥 이빨로처럼 말만 열면 제일 먼저 떠들어는 사랑. 근데 교회는 사랑을 안 해. 안 나눠줘. 사랑의 떡도 돈 달라고 떼어주는데 뭐 조금 그것도 그냥 코딱지만큼 주면. 자, 사랑이 입으로만 주둥아리만 터는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밥 한 그릇을 대접해도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생각하고 친교 시간에 그 사랑이 떡 밥 한 그릇 대접해주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응? 에이씨.
자, 여기 지금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아주 그렇게 제1 주제로 자랑하는 사랑, 드디어 이 사랑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 너희들 나 바울의 사랑을 배워라. 디모데야, 너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는지, 사랑을 보였는지 너 배워라.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을 보이셨습니까? 자기 생명, 자기 몸 바쳤죠. 뭐. 사도 바울도 순교당했습니다. 바친 거야 그냥. 자, 오늘날 교회가 성도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순교 그런 생명까지 바쳐버리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양떼들을 향한 예수님과 사도 바울 같은 교인들이 양떼예요. 그런 사랑이 있냐고. 천만에요. 양떼들이 털을 벗겨먹고 가죽을 벗겨먹고 살고기를 먹고 우유를 짜먹고 내장 곱창까지 구워먹고 뼈도 울고 먹는 바로 그런 것이 현대교회다. 사랑을 주기는커녕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노략질하는 이리에 이빨만을 드러내는 것이 현대교회다. 왜 그렇게 됐어요? 거짓 지도자들 때문에, 거짓 목사 장로들 때문에, 특히 목사들 평생을 교회에 녹을 얻어먹으면서도 조금도 베풀 줄 모르는, 아주 그냥 얻어먹는 게 뼛속까지 배워버린, 여기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나의 사랑을 배우라고 말하는 사랑은 그런 오늘날 이 목사들의 그 거짓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들 중에서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오지에 가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 있고, 마약촌에 가가지고 마약 하는 애들하고 뒤엉켜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훌륭한 목사들이 물론 있습니다. 있어. 소수지만 있어요. TV에도 보면 나오잖아. 난 직접은 못 봤지만. 근데 문제는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처해져 있는 우리 보통 환경에서 주거지에서 교회를 찾아가는 곳마다 무슨 뭐 아프가니스탄 뭐 저기 인도네시아 이런 그런 우상숭배지 말고 거기 가면 당연히 순교가 일어나지. 그거 말고 그냥 우리 환경에서 찾아가는 교회마다 그런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 진정한 주의 종의 사랑을. 그러니까 내가 열받는 거죠. 저 또한 그렇게 내 목숨과 생명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치고 오지에 뛰어들고 죄인들과 더불어 살고 그 위험한 곳을 뛰어들고 내 재물 다 썩어 바쳐. 나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이러고 아니란 삶을 살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나 제가 항상 믿는 건 있습니다. 자, 내가 이때까지도 술꾼으로 살았고 내 쾌락을 위해서, 자 이제 끊기 힘든 그 아토성령에서 하나님 끊어주시고 20년 지병 고혈압도 고쳐주시는데, 나중에 꼭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면 나에게 성령을, 그 귀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걸 나는 나약하고 내 생명 재물 다 바칠 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저는 나약합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다만 정직한 양심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거기 성령의 인을 쳐 주십시오. 그럼 나는 못해도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그 고난의 핍박의 박해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해도 이미 살만큼 살았고 내일을 한가운데 그냥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죽으면 다 바치는, 천국 가면 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도 다 앞뒤 계산하고 하는 거다 이거야. 그 여러분들도 인생 살만큼 살았으면 이제 고만 쾌락 추구해.
그만큼 쾌락을 추구하고 살았으면 됐지. 그만 술자리, 그만 가져온 술자리, 그만 바람 피고, 이제는 그냥 다 늙어서 정력도 되지도 않고 능력도 되지도 않으면서 뭘 그렇게 끝까지 하려고 그래. 좀 생각을 해가면서 살아, 생각을. 그만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봤으면 되지. 이제는 돌이킨다 이거야. 돌이켜. 자, 그리고 여기 드디어 사랑이 나왔어요. 나의 사랑을 좀 디모데 봐라. 마지막 뭐가 나오니까 인내. 좀 아까 오래 참음이 나왔는데 인내 또 나왔어. 사실 오래 참음이나 인내나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만 틀리지. 똑같은 말이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절제, 자제, 인내, 오래 참음 다 같은 말이야.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천국을 위해서 내가 가서 살 곳이니까 영원히 그냥 교회에 가서 조롱을 받던, 멱살잡이를 받던, 비웃음을 받건 반말을 듣건 그냥 참어. 내가 참았잖아요. 내가 거기서 그 악한 사람들하고 너 왜 나한테 반말했어? 하고 그냥 들이받고 나도 같이 막 반말하고 막 욕하고 쌍욕하고 싸웠습니까? 안 싸웠지. 다만 점잖게 한마디 했지. 반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또 멱살 잡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내가 쫓겨났죠. 그래서 날 때리려고 그러네. 그래서 경찰 부르려고 그랬지. 근데 참았죠. 내가 경찰은 부르지 말자. 그래도 맞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악한 교회에 가서 여러 악한 상황을 봤어도 나는 선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했지. 저 교회 악한 저 사모나 저 목사, 담임 목사 이런 사람들, 반말하는 저런 늙은 사람들 다 하나님 저 처단해 주십시오. 그때 진짜 하나님이 2년 안에 다 처단하시더라고. 2년 안에 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런 건데, 뭐 죽이신 사람도 있고, 암 걸리게 한 사람도 있고, 교회 망하게 한 사람도 있고, 다 그렇다 이거예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야. 근데 어쨌든, 왜? 하나님은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교회에서 지나치게 악한 말하고 행위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11조 헌금 많이 내고, 뭐 목사라고, 은퇴 목사라고, 나이 많다고 방귀깨나 끼는 사람들. 제발 방귀 교회에서 그만 껴. 냄새는 아닌데. 네 집 가서 방귀 껴. 네 집 가서 반말하고 못된 짓 하고. 교회에서 냄새 피우지 말고. 문제는 꼭 방귀깨나 끼는 사람들한테 있다, 이거.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깨끗하게 살자.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이 있네. 자,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보면요. 나의 교훈과, 즉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디모데야 배워라. 알았냐? 거짓 종들한테, 거짓 목사들한테 교회가 잘못 배우지 말고, 나 참종, 참 믿는 자,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에게 배워라. 참 일꾼에게. 이 성민경에게. 여러분 이거 농담이에요. 이 성민경으로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 이거 저 교만한 놈 싸가지 없네. 이제부터 한 번 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 성민경이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된다 이겁니다. 믿음을 있다. 그걸 내가 희망한다, 소망한다 이거예요. 좀 무슨 말을 하면은 나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항상 믿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요 다 받아들여야 돼. 아멘으로. 왜? 믿는 사람이 아무리 성질을 내고 혈기를 부리는 것 같아도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면요 흉이 안 됩니다. 마치 다윗 왕이 부하들 데리고 안식일 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는 목사들만 먹는 그 떡을 먹었을 때 죄가 안 되는 것처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묘하시기가 짝이 없으시고 지혜와 명철이 끝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사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주저함이나 소극적이고 의심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내던져버리세요. 내 믿음대로 담대하게 입으로 고백하고 외치세요. 찬양. 아이고 그냥 개미새끼만한 목소리로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지붕이
석가래가 무너지도록 교회 건물을 파해버리는, 저 교회 건물 밖에까지 내질러보는 이런 찬양 기도를 해서 교회, 여러분들 속한 교회 가서 사람들이 미쳤나? 너 나가. 담임 목사보다 더 크게 하고 지랄하네. 이런 소리 들어도 해버려서 질러버려서. 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담임 목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를.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크게, 네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라. 새 노래로. 그리고 크게 울부짖으며 기도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근육의 발전을 보겠습니다. 사탄의 진을 팔 수 있는 근육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